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구나 다 많이 아는, 교회를 조금만 다녔으면 아는 분들이죠. 그리고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하셔놓고 뒤에 18절부터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표현보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귀를 갖고 있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지휘자들은 찬양을 하거나 또는 오케스트라가 어떤 한 음을 틀리면 그 틀린 음이 정확히 누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귀가 있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공 분야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는 말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청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도 역시 차이가 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차이도 있음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꼭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육체적 청각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의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3절부터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와서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고 뿌리로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천국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4절부터 보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토양이 각각 다른데요. 자, 첫 번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라고 하는 마음의 토양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길가는 유대인들 사이 우리들 보면 논에 이제 경계선이 다 있어서 그 경계선을 걸어 다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런 경계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군가가 걸어가서 그 길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행객들이 다니는 그 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거기가 단단한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씨를 뿌려도 결국엔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누가 먹어버렸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보십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4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19절에서는 악한 자, 즉 사탄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그렇게 마가는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는 마귀라고 8장 12절에 세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들은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이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있는 말씀이 불신자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 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직 닫혀진 마음으로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오늘 뭘 틀리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듣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어떤 말씀을 내게 주고자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항하고 또 반항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은 완악해 되어진 마음에 의해서 야 그건 아니야 틀렸어 하면서 반항하고 또 반항하고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들어보려고 단 1초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것은 틀린 거야. 아이고 재미도 없네. 왜 설교가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해? 하면서 전혀 진리하고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을 자체는 아예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둔하고 둔해버린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보십시다.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0절을 보십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과 같은 심령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있으면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석회암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에 가면 많이 있는 그런 땅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있지만 밑에는 돌이다 보니까 씨를 뿌려지면 싹이 올라오긴 하는데 해가 비치면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얘기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8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이 흙 바위 위에 떨어져 있으니까 흙이 아주 얇으니까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뿌리를 내려서 깊이 들어가서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없으니까 떼약볕에 타버리는 거죠. 계속 물을 준다면 아마 조금은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길갓은 사단이 와서 빼앗는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삶과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받을 땐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맞아. 진짜 좋은 말씀이야. 아주 너무 좋아. 그래서 갑자기 막 회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막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고 비방하고 야, 교회 다니지 마 하면서 협박하고 그러면 바로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아유, 나는 말씀이 있어도 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나에게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오는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알수록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협박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경제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끊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경제활동을 같이 안 해. 나는 사업을 같이 안 해. 하면서 괴롭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오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예수 안 믿고 하지 뭐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내 자신에게 어떤 괴로움이 오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말씀도 그때는 그래 말씀은 말씀이야.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걸 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하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쭉 설명하고 나서 부활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견고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견고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한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금방금방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올 때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이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이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견뎌가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어떤 강건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진리를 전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고문을 당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견뎌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땅을 보십시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22절로 가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와서 뺏어가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삶 때문에 육신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포기한다면 이제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토양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두 가지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는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하나 더 붙입니다. 이제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마가는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고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그들의 삶에 이 부가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 너무 좋습니다. 토양 자체는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꿀처럼 단맛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들이 그것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지금은 별로지만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 막 가면 한 20년, 30년 전에 기도원 가면 사람들 막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에 또 가보면 그 사람들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여기서는 막 싸워서 이길 것처럼 내려가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 것처럼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내려가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의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세상의 염려들, 괴로운 일들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너지고 또 져서 또 올라옵니다. 그것을 1년 12달 아니 몇 년씩 반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여기 가시떨기가 뭐냐? 좋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를 여기 마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진리의 말씀을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탁 내려가지고 먼지 툭툭 털어서 그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동안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는 정말 은혜롭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너무도 달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되니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들을 바로 여기서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부의 유혹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부는 여러 가지로 사람을 속이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확신적으로 그리고 자기 의존 쪽이 되게 만드는데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부는 내가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나만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가장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입니다. 분명히 당선 안 될 거, 우리가 보면 당선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열심히 합니다. 내가 다 될 것처럼 합니다. 그와 비슷한 겁니다. 내가 이것 하면 정말로 될 것 같아 하는 자기 확신적인 생각.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착각 속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는요, 사람들을 지나치게 평안하게 만듭니다. 아주 편안하게, 돈만 많으면 아주 편할 것처럼, 그리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내가 좋을 것처럼, 나를 위해서 막 팍팍 쓰면 좋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묵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술을 실컷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속 쓰려서 후회하죠.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막 먹을 때는 막 즐거운데요. 근데 실상은 후회합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 막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막 쓰고 살아요. 근데 지나놓고 되돌아보면 별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부는 우리를 뭘 속이냐면 정신을 소모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아주 흐트러 놓는 거죠. 이거만 하면, 요것만 하면 하면서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없이 정말로 그것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이 착각 속에 빠져들게 만들죠. 또 하나는 이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돈을 버니까 막 돈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내가 교회 안 갔는데도, 기도 안 했는데도 나에게 막 돈이 물질이 들어와. 야,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도망가는데 딱 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 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이런 표현이거든요. 배가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들이 모아져야지 가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복 받은 줄 알고 착각 속에 배에서 편안하게 잠들잖아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돈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정말로 좋은 거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부를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인격화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네 번째로 가십시다. 자, 네 번째 보십시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23절에 보면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딱 씨를 뿌렸을 때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는요, 최소의 열매를 얘기한 겁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씨 하나를 심으면 최소 5,000배의 열매가 나옵니다. 깨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커지면, 씨앗이 크고 어떤 과일이 큰 것들은
조금 적게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씨가 작은 것들은 더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말씀,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듣고 깨닫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내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이 곧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라고 할 때에 뭘 생각하냐면 부와 연결을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부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격과 더욱더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잖아요. 거기에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죄악들이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가 잘했냐면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는 지혜를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바꿔놨어요. 듣고 깨닫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래 지켜야지. 내가 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지켜야지.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오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는 뭐가 변해야 되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바뀌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내가 교회 가서 진리의 말씀 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 12월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말라기 3장에 있는 11조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11조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데 제가 11조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당신이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을 최소한 보여주는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신앙의 모습으로 드리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안 드리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끝까지는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절대로 결실 맺지 못할 겁니다. 인격이 바뀌진 않잖아요. 인격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돈이 많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은 부의 아까 말한 것처럼 착각 속에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계속 부르니까 엘리에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3장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부르니까 10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로 주여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